이제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은데 그게 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있어서 전 인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속히 소멸되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도 막 개발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들어올 것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이 전염병이 다 치유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는 잘 아는데 사람들이 이 잘 몰라요. 이 어둠의 실체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 사탄은 최초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시험해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죽음이 들어오게 하고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게 해서 오늘 모든 인류의 삶을 죽음 속에 몰아넣은 게 이 사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뭐 좀 있으면 다 치료되겠지만은 이 사탄은 지금 얼마입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은 첫째 그것을 보여주고요. 이 사탄이 아담만 쓰러뜨린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오늘 시험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했다면은 우리는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더욱 시험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승리했는지, 이겼는지, 사탄이 어떤 무기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는지 이 말씀들을 오늘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가져왔던 사용했던 세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무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뭐예요? 돈, 경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받아줄 거야, 천사들이. 그럼 그 높은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네가 거기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탁 착취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정말 메시아가 왔다 그러고 열광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인기와 명성과 어떤 영광과 인간의 그런 걸 추구하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아주 사탄이 사용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그럼 내가 온 천하를 다 줄게. 인간의 그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이 무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그런 베레아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해요? 장악은 못하지만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템프테이션, 유혹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거짓말로, 화려한 것으로, 우리 탐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거짓말로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소명의식 세 가지로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이제 핵심은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30이 되셔서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의 회개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치는 탄생과 그다음 회개와 죽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친히 경험하시고 인간과 동일시 됨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승인이죠. 승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로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불청객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항상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쫓겨나가는 거죠, 이제. 자, 첫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인간들에게 막 영광 받고 박수 받고 막 명성이 높아지고 편하게 대접받고 막 이러려고 오셨나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뭔 회장 되고 뭐 되고 뭐 되겠다고 나와서 싸우고 패거리 짚고 이러고 댕겨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 자,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섬긴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주어 자기 생명을 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럼 사탄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못하게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지금. 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돌로 떡이 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저는 뭐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은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 끝내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먹고 싶고 그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빵의 문제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예수님은 이 굶주려 보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있어 보면서 빵이 없다는 것, 굶주린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몸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금식기도 다 아마 해보셨겠죠. 그런 걸 우리 절실히 느낍니다. 그때. 자, 바로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명령으로 까진 돌 다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황금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신적을 능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배고픔도 해결하시고 지금 이 보세요. 당신이 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지역을 보세요. 이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럴듯하죠. 사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뭐 부자들도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서 살던 그런 곳이에요. 옛날에 이제 서울도 이렇게 막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 마포도 옛날에 그런 곳이었고 뭐 저 금호동, 약수동, 봉천동 뭐 이런데 막
그 무허가 땅에다 판잣집 짓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예? 그런 가난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거기서 살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라기보다는 민중의 지도자, 예? 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그 노동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민중의 지도자라 해서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예수님을 변경시킨 거죠. 마귀가 하는 대로. 그 신학이 돼가 책을 쓰고 막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했죠. 지금은 많이 좀 사그러들었습니다마는. 자,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고 지혜롭다.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사탄은 그걸 막는 거예요. 죄가 까짓 뭘 중요하냐. 저 사람들은 다 먹을 게 없는데, 살 집이 없는데,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당신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해방, 물질적인 풍요 이걸 제공해 줘보세요. 그게 구원이지 뭐 다른 게 구원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 사탄의 소리에 미혹돼서 많은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이 길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기독교 좌파 운동, 이 그런 운동이죠. 자, 21세기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바로 제가 말한 딱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일 당신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모두 자기 집 짓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준다면 그게 구원 아니냐. 그게 구원 아니냐.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같은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장로교 이 KNCC 중심으로 이 운동이 들어와서 한동안 지금도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에요. 마르크시스트, 막스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곳에서는 복음주의 목사들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냐. 옛날에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 설교하지 말고 돌로 떡 만드는 설교를 해라. 돌로 떡 만드는 설교.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죄 용서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한국 강단에 한동안 돌로 떡 만드는 설교를 무지장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할 때 어려서 그런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은 적도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은 진짜 돌이 떡이 되는구나. 3년 있으면 부자 된다는데 부자 되겠구나. 그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렇게 아주 너무나 그럴듯한 것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되겠죠. 오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신구약 성경이 다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러면서도 본문 문맥에서는 복음으로 좁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 사탄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복음은 바로 뭐예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뭡니까? 지금 거기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시점에는 이제 하실 거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예?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기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건 떡이 아니에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들이 속고 있어요. 떡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인간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것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죠. 자,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에서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쓰러지셨으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 그 이후에 어리석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여기고 돈에 미쳐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경제적 풍요가 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은 무조건 악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물질 만능의 정신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갖 악을 행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마약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상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마귀에게 다 넘어가서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왜 도덕인가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에요. 이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경제 지상주의에 압도되어 모든 소중한 인간의 가치들이 무시되는 현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경제가 아니라 도덕이 중시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호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쓴 책으로는 굉장히 고매한 책이에요. 지금 경제가 화두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경제가 잘 돼야 돼. 경제가 안 되면 다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경제도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경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보다는 도덕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왜 도덕인가에? 그러니까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고매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도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인간은 돈 때문에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속지 마시라. 마귀에게 속지 마시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치려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 진리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내가 먼저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부활의 삶, 내 삶을 통해 살아갈 때 내가 그 진리를 믿는 거지. 내가 그냥 뭐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진짜 믿으면 그 삶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 진리가 되고 남은 인생을 진리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넘어서서 또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절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떡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므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잘 집이 있어야 되고 치료받을 병원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떡의 문제를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하시다가 저녁이 됐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분, 노역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굶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셨나요? 예?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을 저녁 다 먹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병듦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거기 고기 잡아먹고 있는 제자들 다시 찾아가셨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제자들이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지시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밥을 굶었잖아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올라올 때 보니까 힘들고 지쳐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하고 떡을 구워서 아침을 먹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사탄의 태도는 뭡니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떡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죠.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해요. 우선권의 문제예요.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이럴 때 적용하면은 이것은 복음보다 더 큰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나중에 영양이 다 파괴돼가지고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한 2, 3개월 전부터 아무것도 못 잡수더라고 사람이. 그럼 점점 이게 영양이 다 파괴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증상이 그래요. 돌아가셔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막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이게 그거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소홀히 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고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배가 안 고픕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때는 내가 병들었을 때예요. 병들으면 식욕이 떨어져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네? 건강해지면 어때요? 막 식욕이 땡겨요. 배가 고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배고픔이 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성경을 안 읽어도 설교를 안 들어도 뭐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병든 사람이야.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항상 영적으로 배고파요. 말씀이 배고프고 은혜가 배고프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고립감, 외로움,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이게 다 무너져요. 삶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주의 복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 이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영의 양식을 많이 잡수시고 건강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높은 꼭대기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제일 높은 데 어디입니까? 저 롯데, 잠실에 있는 롯데. 난 거기는 안 가보지도 않았어요. 앞에도 안 가봤어요. 63빌딩은 한번 올라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63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예? 뛰어내리면 죽지 뭘 어떻게 돼? 근데 오늘 사탄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거든. 근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엉터리로 적용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이단들이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오죠. 그 성경을 모르면 이단한테 쏘가요. 성경 말씀 펴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뛰어내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이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와서 당신을 다 받아가지고 그 높은 데 뛰어내렸는데 제가 63빌딩에서 여러분 저 뛰었어요. 오늘 뛰었어요. 막 기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뛰어내려서 쫙 착지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될까요? 신문에 나오고 막 영웅들 아마 우리 교회 이거 다 부시고 지금 여의도 교회 한 10배는 져야 될 거야. 아마 사람이 다 몰려올 거예요. 제가 착지했잖아요. 여기 온갖 병자 뭐 다 몰려올 거예요. 우리 교회로.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진짜 당신은 메시아라고 인정할 것이고 박수치고 막 영광을 돌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목사님 편안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목회해야 하는 길이 있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전도하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말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걸 영광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기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 길을 가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뛰어내리면은 시편 91편에 천사들이 받아준다는 말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시험하는 행동. 여러분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모르게 이런 어떤 독성을 먹을 수도 있죠. 바이러스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네? 그래 독을 사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내가 독을 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독 먹어도 안 죽나 한번 보리라 그러고 먹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강제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물 한 번 줘보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거기서 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시험하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막 교회에서도 계속 나온다고 교회가 한 군데만 나오면 막 언론과 정부가 다 떠들어대. 다른 데는 떠들지도 않으면서 1000명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한 10명 나오면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 교회와 어디에서 나왔다 이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대부분 교회들이 잘하는데 어떤 데는 막 또 하면 모여서 밥 먹고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물론 이제 코로나 걸린 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좀 이상한 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교회들도.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마스크를 쓰고 발열도 체크하고 손도 씻고 거리도 뛰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난 아무것도 안 해. 다 버텨지고 막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지몽매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뭘 제시해? 영광을 제시해. 편안한 길을 제시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편안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은 편안한 거야. 나 따라오려면 편안해야 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제 2021년에는 우리가 이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일에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으니 십자가 지는 그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인간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 굳은 일, 십자가 지는 일,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저 높은 산, 얼마나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지 온 천하가 다 내려보인다 그랬어요. 어느 산에 올라가도 온 천하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온 천하가 다 보이려면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갔다기보다는 어떤 환상 속에서 온 천하가 보이는 곳에 그 온 세상을 다 보여준 거죠. 온 세상 왕국을 다 보여주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마귀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뭘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보여줘.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이 온 천하를 다 너한테 줄게. 이 온 천하를 네가 왕이 되게 해줄게. 막강한 권력이죠. 막강한 힘, 파워. 에? 그걸 다 줄 테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해라.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해라. 나를 섬겨라.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걸 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죠. 지가 무슨 온천하를 줘요. 온천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줄 수도 없는 걸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온천하, 부귀영화, 권력,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겨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권력을 잡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바라봤어요. 소명을 바라보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탐심이죠. 탐욕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탐욕, 탐심. 이 탐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뺏기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 충성을 더 바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고 이미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탄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고 2021년 한 해에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이 시간에도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돈, 인기와 명성, 세상에 대한 탐심, 우리가 이것에 맨날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찾아올 때 이게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잘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첫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 소명의 길,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박수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런 것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사탄을 예배하는 것을 택하게 하는 이 마귀가 지금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지라고 하는 소명으로 무장하여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의 이 정욕과 탐욕을 통하여 역사할 때에 마귀의 역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